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래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이제 14절 보세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런 것은 옛날부터 달달달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행할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러면 진짜 귀신이 떠나가서 병이 낫고 눈에 보이는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귀신과 귀신들의 세계 속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가 귀신인데 귀신이 남았잖아요. 귀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해보면 다 구해지나요? 지금까지 그런 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아픈데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한 번도. 나 어려울 때, 장사 막 힘들 때 예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안 돼.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 사함을 어떻게 받죠? 응, 맞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 십자가, 보혈, 피로 속량, 제사함을 받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거를 잘 배웠어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말씀이니까 이름이. 네, 맞아요. 네.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구할 수도 없고 그 행할 수도 없어요. 이 이름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범위가 커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살짝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자야.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그 예수를 불러.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양예수, 한국에도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이 마술사가 누구냐면 바예수요. 바예수. 바가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예수. 그렇게 많은 예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말을 바꾸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였다가 십자가 지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뭐 살아나야 돼. 그 예수를 죽이고 뭐 그리스도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예요.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 늑대와 함께 춤을 케빈 코스터인가 그 영화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늑대와 함께 춤을 그래서 내가 종성이가 늑대와 함께 춤을 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 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네. 몰라, 저도 안 봤어. 그 사람 이름이.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인디안 속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네. 인디안은. 네. 이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부부로 사는데 내가 꽉 죽었어요. 그러면 마누라 혼자 남았잖아요. 이 마누라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남은 형제로 들어가라. 그래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이 마누라가 다른 데 갔는데 여기 이 형제가 싫어서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장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한테 들어가서 너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 그러면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신발을 벗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신벗김 받은 자. 네. 그 사람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너 신발 벗김 받은 자구나. 수치가 드러났구나.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내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수줍어서 전문적인 용어는 쪽팔려가지고. 네. 저기 뭐냐면 몇 가지를 한 번만 우리가 찾아보시면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 정말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자, 일단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 3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 거예요. 10분. 잠언서 30장 4절을 보시면 하늘에 천천히 찾아요.
잠언서 30장 4절 4절 보시면 그 책 이렇게 막 줄치고 뭐 낙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성경책 깨끗이 써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적고 낙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의 이름을 너 알아? 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시 반문을 해요. 너 그의 이름을 알아? 예수의 이름이 진짜 무슨 이름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구에서는 강구만 장로나 이근호 목사가 하는 말은 그 이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는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을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발생된 게 복음이고, 이게 뻗어져 나가는 경계 후의 이야기는 예수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발생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나를 집어넣고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틀렸다라는 게 극히 경계 밖에서 펼쳐지는 내가 들어간 오염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몇 가지를 더 보시면 아까 신발 벗김 당한 자가 이름이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 망대,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서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너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성전이 세워질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비용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성취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그래요.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데 잠언서 18장 10절에 그래요. 자, 그렇게 이름이 뜻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시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다 이름이 달라지고, 너 야곱이었지? 야곱이었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름, 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부터 찾아볼 것인데, 우리는 일단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세요.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나의 피가 죄 사한다 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전에 목사들이 가르쳤던 게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들은 다 그 경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계가 뭔 줄 알죠? 경계가 뭐예요? 경계가 뭐예요? 경계는 생명이에요. 경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로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단순히 어떤 철조망이 아니고 생명이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편 25편 25편 11절 보세요. 시편 가능하면 다 찾아서 일일이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볼펜 많네요. 아무거나 막 체크하고 쓰고. 거기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래요. 내 죄가 큰데 내 죄를 어떻게 사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으로 사해달라고 그래요. 자, 조금 더 보시면 시편 79편 9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79편 9절 봅시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요. 자꾸 주의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세요. 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에 대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냐면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죄 사함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요. 예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한 1서 2장 12절. 예, 이거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2절. 예. 요한일서 2장 12절. 자, 뭐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예, 너희 죄가 예,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 24장 47절. 예.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그의 이름으로. 예, 이렇게 너무나 쉽다고 생각했고 알았다고 생각했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야? 야, 이 새끼야, 너 그것도 몰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지.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 온전히 알아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읽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도 맞네. 우리는 너무 소홀히 이 예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어요. 이 이름을.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거 신명기 5장 11절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출애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신명기 5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명기 5장 11절. 5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일을 해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심지어 에스겔 그렇게 이야기했던 에스겔 몇 장이죠? 에스겔 36장 보시면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36장 22절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2절 이것은 새 영을 주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구절이 이렇게 구약이 아주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하는 일은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디서 정결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대요. 물을 뿌린다고 하죠. 세례. 또 세례는 말씀이라는 걸로 씻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그 거룩하고 큰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요. 네. 지금 이 이름 그래서 시편에 이제 내가 찾아보진 않지만 편안하게 어디 앉아요. 좀 누워도 괜찮고 누워도 괜찮아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게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허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이름은요, 지금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인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기도를 했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한다라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인가? 창세기를 보시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낳아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에브라임, 문나세 그들이 각각 이름을 주어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렇게 못에 도장을 새기듯 12보석에 이렇게 새겨서 그들의 이름이 박히는 거예요. 어깨띠에도 전부 다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이마에도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런 그 핏부림의 옷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자, 무슨 일을 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데 아브라함한테는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보이진 않지만 레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에서 누구를 잉태하여 낳냐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씨,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을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삭을 낳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12지파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간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 공간. 분명히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 중지가 되고 생산이 중단이 되고 일이 중단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 홀로 여기서 중단이 되고 독처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악하다고 천명을 해버렸어요. 반드시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손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돼서 나온 것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에서 다시 아들을 낳는 것이 야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절기 안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절기. 그러니까 1년의 절기가 6월절,
1월 14일, 아비벌 14일, 6월절에서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절기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뭐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아놓은 게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15일 수장절이에요. 이렇게 7절기가 있는 거예요. 7절기가 있어요. 이 7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고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다 뭐네요. 열매로.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더니 많은 열매, 막 12지파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야곱을 이렇게 낳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했고 당신이 성취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 아까 레위기 이야기했지만 그런 절기 제사가 쫙 성경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내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다 밖에 논농사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에요. 이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당신의 행함이십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당신의 죽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해서 그렇게 빛이 생겼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나는 게으르지 않아. 반드시 씨 심는 죽음으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 이름들이 뭐냐면 예수의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런 껍데기가 아니고 영혼으로 이루어진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토치램프로 불을 해도 타지 않아요. 내 영혼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어려운 영혼을 자, 영혼은 그때 거기서 예. 중단됐어. 영혼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의 세계가 뭐냐면 추상적이죠. 이것이 이제 만만의 세계로 가야 돼요. 만만의 세계로 가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찾아서 그 구절로 추상적이지 않고 그 어느 것보다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야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추상적이면 안 돼요. 차라리 이런 몸뚱아리가 추상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진짜예요.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 귀신이고 막 그런 것은 육적인 거예요. 예.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했어. 그리고 뭐 귀신이 보였어. 그런 것은 전부 다 내가 귀에 들렸잖아요.
들린 만큼 육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잖아요. 이게 육적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귀신을 봤단 말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무당들은 내가 귀신 봤고 나는 못 본다고 그래서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육적인 걸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극히 자유로워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하죠. 뱀이 말을 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나귀 새끼가 발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계시록 보면 누가 이야기해? 독수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짐승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그들이 말을 하고 모든 짐승이 말을 하고 극히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만의 세계를 갈 때는 충분한 예물이 있으면 예물만큼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물이 없으면 성전은 세울 수가 없어요. 너 망대를 세우는데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나한테 1만의 군사가 있는데 적군이 2만이네.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소금은 짠데 그 맛이 없으면 밖에 버리죠. 발에 밟히우잖아. 반드시 망대를 세우는데 그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전 짓는 말씀이라는 예물을 가져와야 돼요. 믿음이라는 예물이 필요해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벌써요? 앞으로는 길게 안 할 것이고 이름에 자유롭게 이름 그러면 이름의 뜻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담고